이철환 작가가 쓴 못난이 만두라는 만두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나오는 한 아이가 어느 날 만두 가게로 향합니다. 만두 가게 아저씨는 이 아이를 맞아주죠. 근데 이 아이에게는 한 가지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시고 병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생활이 여의치 않겠죠. 그 만두가게에 찾아온 아이에게 그 만두가게 아저씨는 그 못난이 만두를 쪘는데 옆구리가 터져서 팔 수 없게 된 만두 한 10개를 종이에 이렇게 싸서 그 아이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말하죠. 내일 또 와라. 아이가 그 만두를 받아들고 집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간 뒷모습을 본 이후에 그 아저씨는 또 다시 만두를 만드는데 그 만두 가운데 한 10개가량을 억지로 옆에 옆구리를 터뜨리고 만두를 만드는 것입니다. 못난이 만두를 만든 것이죠. 그 못난이 만두를 그 아이에게 건네주면서 그 아이도 모르게, 그리고 그 아내도 모르게 매일마다 못난이 만두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만두를 받는 아이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그리고 그 아내에게도 마음도 상하지 않게 하면서 그 사랑을 베푸는 이야기, 그것이 못난이 만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러한 사랑이 필요하지 않을까? 못난이 만두를 만들 줄 알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못난이 만두와 같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나눌 수 있는 그 사랑을 베푸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삶과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사랑을 나눔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 사랑을 나눔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루틴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우리를 결정한다. 그렇다면 탁월함은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루틴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분은 생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원래 루틴이라는 말이 영어로 한글로 말하면 습관이라는 말입니다만 좀 다릅니다. 결이. 습관은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지만 루틴은 이 말은 원래 운동선수들에게 썼던 말입니다. 그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서 나의 그 운동의 역량을 발전시켜 가는 것을 루틴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의 루틴은 뭡니까? 그 행위를 반복적으로 함을 통하여 나의 삶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루틴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난다 라고 하는 김유진 변호사의 책이 있습니다. 어렵게 변호사 생활을 해 나갈 때 그 변호사 생활의 탈출구가 됐던 그녀의 삶의 루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4시 30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루는 너무나 그 로펌 생활이 힘들어서 사표를 쓰기 위해서 그 직장을 나와서 사표를 쓰기 준비를 하고 그날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새벽 4시에 일어난 이후에 하루를 살아가는데 그의 삶이 이전과 다르게 대단히 활기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그녀는 삶의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4시 반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생활의 루틴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요, 신앙의 루틴, 영적인 루틴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뭐 하나님 믿으면 되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만의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영적인 루틴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우리의 영성이 자라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루틴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여러분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신앙의 영적인 루틴이 있지만 이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이 영적인 루틴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간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상황은 참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바사왕, 흔히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총리입니다. 이 다리오 왕에게는 3명의 총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가 대단히 큰 강대국이었고 많은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한 명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3명의 총리를 통해 그 모든 나라를 다스렸던 겁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다니엘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2명의 총리가 도저히 한 명인 다니엘을 당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니엘을 연구했습니다. 도대체 다니엘의 그 비결이 뭐냐라고 봤더니 그들이 다니엘의 삶에서 하나의 루틴을 발견했습니다.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도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알았습니다. 다니엘의 인생의 능력이 뭐냐?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다니엘의 능력이구나.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간청합니다. 왕이시여, 왕은 위대한 왕이시니까 이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왕이 다스리는 모든 그 누구도 왕이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 구하거나 기도하지 않게 합시다. 그리고 만일 왕의 명령을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자굴에 집어넣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했을 때 다리오 왕이 허가를 해주고 그 조서를 만들어 도장을 찍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누가 가장 먼저 알았을까요? 아마 다니엘이 가장 먼저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그 소식을 듣고도 변함없이 그의 집에 돌아가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그런 위대한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의 영적인 루틴이 지금의 다니엘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그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총리를 역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킨 이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또 그 나라의 총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그의 열심 있는 노력이나 탁월한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루 3번 기도했던 그의 영적인 루틴이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사람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저는 여러분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참 마음에 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다니엘에게 소중한 말씀이죠. 어려움의 상황이 왔지만 전에 하던 대로.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전에 하던 대로라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루에 3번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인생은 사자굴에 빠진 것과 똑같다. 내가 하루에 3번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 사자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그는 여러분 이 영적인 루틴을 포기한 이후의 삶을 사자굴에 있는 것과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그는 전에 하던 대로 그 기도의 시간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신앙을 발전시키고 오늘 나를 지킬 수 있는 나의 영적인 루틴은 무엇입니까?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새벽에 예배를 드리거나 큐티를 통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거나 오늘 그 기도를 우리의 손으로 쓰면서 나의 기도문을 쓰며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드리거나 말입니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내가 이 시간만큼은, 내가 이 신앙의 습관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어나가겠습니다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작정하고 이런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만, 그런데요, 우리에게 오늘 다니엘과 같이 힘든 일이 다가오거나 나의 마음이 상하는 일이 다가올 때 우리가 하는 또 하나의 행동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의 영적인 루틴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황이 좀 좋아지면 다시 성경을 읽어야지. 내가 좀 진정되면 다시 기도해야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 내 힘든 일을 이겨내지 못하고, 아니 내 상황이 더 힘들어지기도 하고, 아니 오늘 나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지 못하는 이유는 가장 먼저 나의 신앙의 루틴을 깨뜨리고 무너뜨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이 닥쳐와도 저 다니엘과 같이 오늘 그 신앙의 자리, 믿음의 시간을 지키어 나갈 때 그 시간이 오히려 나를 지켜줄 것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우리는 여러분 저 인생의 사자굴에서 나를 지켜줄 것인데 우리는 가장 먼저 나를 지켜줄 그 시간을 먼저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영적인 시간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 어려운 사자굴의 환경이 다가왔지만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변함없이 그 시간을 잃지 않고 내 영적인 루틴을 지킴을 통하여 세상의 그런 거센 바람을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이 영적인 루틴은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향하여 서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즉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했습니다. 이 영적인 루틴은 말입니다, 세상의 습관과 다릅니다. 세상의 습관은요, 나를 보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루틴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 남왕국 유다 자신의 조국의 멸망을 받던 사람입니다. 근데 언제요? 어린 나이에.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벨론까지 포로가 되어서 줄에 묶여서 수백 킬로의 길을 포로가 되어 끌려갔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어린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에, 우리가 말하는 인생의 트라우마,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처지의 다니엘이 바벨론의 왕궁에 거주하며 그곳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다니엘이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했습니다. 다니엘은 뭐였습니까? 뜻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어린 다니엘입니다. 아직 어린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바벨론이란 나라의 산의 진미를 보았습니다. 생전 처음 그런 화려한 산의 진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린 눈으로 인적의 멸망을 보았으니 어린 다니엘이 이제 나라도 잘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어떤 뜻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9절 말씀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말입니다. 다니엘의 그 뜻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뜻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더라는 것입니다. 예, 다니엘은 우상에게 바쳐진 세상의 좋은 것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그의 하나님 신앙이었습니다. 비록 바벨론의 왕국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서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시며 그를 위해 일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번 주에 한 성도님의 그 간증을 듣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작년에 사순절에 맞이하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때 이제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귀에 막 안 와닿다가 그냥 예배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그냥 듣는데 그 말씀 가운데 제가 이런 물음을 던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무엇을 금식하시겠습니까? 라는 그 말이 귓가에 들린 겁니다. 귀인 자는 들을지어다. 귀에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말씀을 듣고 고민한 겁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이번 사순절에 금식할까? 그리고 결정합니다. 42년간 피워왔던 담배를 금식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사순절에 그 금식한 이후에 담배를 완전히 끊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한 일이죠. 그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 몸이 힘이 약하거나 힘이 들거나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 몸에 힘이 빠지니까요. 제 몸과 생각에 힘이 빠지니까 하나님이 저를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위해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루틴은 뭡니까? 매일 반복하는 영적인 루틴은 나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다니엘이 지킨 영적인 루틴이 다니엘의 인생의 담과 울타리를 넘게 하시는 큰 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자 했던 그 두 총리는 결국 그들이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홀로 그 총리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더욱 존귀한 자가 된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들은 그런 말합니다. 왜 이렇게 답답하게 신앙생활해? 좀 융통성 있게 하고 좀 부드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아? 대단히 합리적인 말 같죠. 근데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합리적인 신앙은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오히려 우리의 삶에 변하지 않는 영적인 루틴이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런 내 인생을 넓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여러분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으면서 요셉을 향해 했던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49장 2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늘 울타리 안에 거는 것 같습니다. 신앙이 울타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울타리는 왜 울타리 안에 거하게 하시냐면 울타리 밖에는 늑대와 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울타리 안에 거하면 답답하겠지요. 힘들겠지요. 밖에 나가서 뛰고 싶겠지요. 그런데 안에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울타리가 늑대와 이리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이거 하면 안 돼. 이건 해야만 돼. 아니 왜 하면 안 되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답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울타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울타리 안에 거한 때에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 가지는 인생의 담을 넘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처음에는 좀 미성숙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대단히 놀라운 사람으로는 봅니다만 처음에는요 인정받지도 못했습니다. 눈치도 없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형들이 이 본문에 보면 성경에 보면 요셉을 보면 샬롬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샬롬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인사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요셉 보고 인사도 안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그가 말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시위대의 감옥 안에서도 총리가 되어서 그럴 때마다 늘 그는 그의 인생의 담을 넘는 놀라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담을 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계를 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질병의 담이 있습니까? 그 담을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담이 있습니까? 그 물질의 담을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안성이라는 담을 넘어서 이 나라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지키던 그의 신앙의 울타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영적인 도덕성이었습니다. 요셉은 영적인 도덕성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그의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좀 가지고 좀 누릴 수 있고 좀 지위 이루면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으로 늘 자신의 영적 도덕성을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는 그러한 여러분 그런 지경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울타리 안에 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실 뿐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 넘어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담을, 그 가지가 담을 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100배의 열매가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새벽 오름 이명의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그 매일의 기도가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담을 넘어 영생과 생명이라는 지경을 넓히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기도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영적인 루틴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처럼 그 영적인 루틴을 통해 세상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향하여 섬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이 되고 말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인생의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